그 철학자가 말씀한 대로 구조 철학에서 경험 내적 실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하고 가리워지고 숨겨지고 비밀한 그런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시간, 공간 어떤 조건에 체험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시간 내적, 경험 내적 실체라 경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제적인 모양을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비 오는 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무지개 하는 거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뭐 생생하게 물방울에 빛이 토가에서 분사되고 빛의 굴절을 이루어서 빛을 나타내고 빛깔 나타내는 그 무지개의 아름다운 색상 광채를 예를 들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런 것이로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물체로서는 최고의 어떤 예를 들어 표현한 경험 내적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무지개를 보고 경험하는 무지개를 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라, 이해하라. 그걸 우리가 따져보면 늘 이야기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다. 하나님의 모습을 물질로 모양으로 어떤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그 우리가 자연 계시 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오늘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 특별 계시를 받아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참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실체와 실존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하나님 존재의 사실에 대한 이해의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원초적이고 원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 모든 계시적 요소와 구원 역사와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체험하고 또 고백하는 이 모든 것도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이신 영광이라는 하나님 본질과 전부가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대한 것을 잘 학습하고 우리 머릿속에 개념을 갖는다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인식하고 있는 그 뜻을 내 기억 속에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소중한 신학적 이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영광이라는 한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그 주제와 관련된 파생된 그 연계된 다시 말하면 엮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의 계시론적인 신학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진 모든 것이 거기에 줄줄이 엮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한 단어를 이해하는데 그 이해를 바로 한다는 것은 엮여진 모든 것을 보고 아하 이게 영광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 깊은 그 넓은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에 대한 이해는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광은 광채다 이런 말을 brightness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런 말을 광채다 광이다 광이는 빛이다 빛이다 그걸 우리가 광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원문적인 뭐 내용 이런 건 지난 전 시간에 이제 만문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광이다. 하나님의 그 자신을 우주 속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의지적 사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지요. 예, 빛이라는 것. 하나님은 베일 속에 가려진 하나님이 그 커튼을 열고 우리가 후라시를 비추듯이 그럴 때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질이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자체가 광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현장에는 항상 빛이 있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모든 우주 속에 만물 속에 나타난 절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체험하고 그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 학문과 지식이라 그런 논리적인 우리의 언어와 지성 속에 새기는 어떤 정보로서의 언어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안 시켜 그게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묵시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학문이라고 하는 그 드러내서 논리화해서 이치와 원리와 모든 그 존재의 성격을 드러내서 이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언어로 만들어서 지성 속에 그렇다고 하는 인식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안다는 말은 그가 본질을 가진 모든 것을 그 논리에 그 전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조로운 표현을 하면 학문이 뭐냐? 지식의 체계화다. 모든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맞추어서 쭉 엮어놓은 것이다. 지식이 엮어놓은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학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대개 교인들은 뭐 성경을 은혜롭게 말하면 되지 학문적으로 이제 그건 뭐 학문이라 그러면 초월되고 벗어나고 특수한 계층에서 깊은 뭐 지식을 이야기하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설교는 학문적인 과정을 그 설교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이치를 깨우쳐서 이런 말에 엮어서 표현에 적용시 벌써 그게 학문이에요. 예, 성경적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하면은 벌써 일반 보편성과 일반성을 넘어선 말로 일반 교인은 알아야 돼. 이제 어떤 공부가 제대로 안 했던 그 과정을 안 거쳤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아는 과정으로 말하면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은 신학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초월적이고 현학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당연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맞아야 되고 지식의 체계화를 이룬 것으로 거기에 결합이 돼야 되고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건데 그 말에 대한 오해가 일반 성도에게는 있다고 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일깨워야 돼. 그게 교사요, 그게 학자예요, 그게 목사요 하라고 하는 게 에베소 4장에 이야기한 그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은사를 받을 때는 교사와 같은 은사를 받는다는 말이 우리 거듭거듭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의 이성 체계와 치성 안에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을 말로 옮길 수 있도록 인식되어진 것, 이해되어진 것으로 그걸 우리가 학문적 진단이고 논리적 이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연구하는 말 많이 듣지만은 이런 것이다라고 내가 아는 이런 것이라고 인식된 것을 너도 똑같이 이런 것이라고 알게 되는, 그렇게 하자면 주관적인 지식이 객관적으로 일치를 도모하자면 그 과정 속에 논리적 설명이 돼야 되고 내가 아는 그대로 표현해서 그래서 어떤 것은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이치를 통해서 주관성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설명해도 체험적인 지식은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게,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체험은 논리적 체험이 있고 또 그는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야 될 경험적인 그런 지식이 있죠. 우리가 그 컬컬할 때 참 적절하게 산도와 당도와 수분이 배합된 사과를 깎아서 한 3, 4cm 두치로 싹 먹으면은 그 상큼하고 그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사과를 설명으로는 혓바닥에 느꼈던 걸 그대로 객관화 일치 못 시켜요. 오늘 체험이 돼야 돼. 이걸 먹어봐라 그러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될 것이 먹음으로 사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체험적인 지식이죠. 우리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도 설명으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체험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항상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믿는다. 예?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오만 진리 속에 숨겨진 신비하고 크고 장대하고 높고 광대한 그 진리를 우리의 알맞게 지성 속에 이성 속에 영성 안에 믿음의 분량 안에 성령님이 적용시키고 감화를 주고 믿게 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통하심이란 게 참 우리 예수 믿는 법칙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교제해서, 그래서 성결도 그렇잖아요. 성결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문적으로 하나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심을 성결이라고. 절대 우리가 노력으로 성결되지를 않아요. 어떤 성결의 표준도 모르지만은 어떤 방법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굳이 종교적인 객관적 힘을 의존할 필요, 우리가 방법대로 거룩해지면 되니까. 우리의 방법과 수단과 노력과 지성의 애씀으로 땀으로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는 바로 성령님이 체험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되거나 성결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떠날 수 없고 성령님 때문에 구원을 놓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교통과 감화를 가능하면 소멸하지 말자. 그거를 없는 듯이 밀은 부리고 감화가 오고 개념이 형성되고 조건이 보이는데도 다음에 그 시간의 일을 다음 시간으로 이 시간의 사건을, 시간적인 사건을 다음 시간으로 소멸시켜버리고 공간적으로 오늘 그것이 되어질 것을 이 공간을 그 나중에 어느 때 해버리면 소멸시켜버리거든.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내 의지에 대해 죄성을 가지고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그 감화력이 떨어지니까 신앙의 행복감이 떨어지고 예수 믿는 게 늘 자꾸 수심에 잠겨지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데 적고 적합한
막판 연결된 말은 아니. 이걸 응용하면은 전부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지만은 영광을 중심해서 우주 역사와 전체 신학이 이 영광과 관련되지 엮여지지 않는 신학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학은 그렇게 설명돼야 되고 그렇게 학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고 영광 하나 배워. 영광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식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을지로 가본 사람하고 을지로 가보지 않은 사람을 서로 토론하면 안 가본 사람이 더 핏대 올리고 소리가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광은 이런 경험, 내적 실제 에스겔 1장 28절을 가지고 무지개라는 말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복습입니다. 그러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사실과 실제를 자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있는 걸 봐서 하나님이 저기에 실제한다는 걸. 그런 우리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사물에 대한 신론적 신적 그 본의를 통해서 그런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말은 관념이라 그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적인 사실을 공간성과 시간성과 상황, 조건성에서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베일 속에 가려졌는데 적절하게 어떻게 문을 열어서 영광을 봐라. 그런 걸로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실존 속에서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통치한다는 말은 들으면서 통치는 하나님 손이 저기 계시잖아 말이야. 통치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사물 속에 나타나고 예. 오늘 이 가운데서 먼지가 안 지금 우리가 닦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한 물질을 하나님의 섭리도 역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계신다. 그게 섭리라고 한단 말이죠. 예,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은 예, 그래서 저도 무의식적에 조금 무례한 말을 합니다만 이놈 날씨가 하늘이 썩었어. 왜? 비가 질질 새. 아니 비 오는 하나님의 섭리 우주 질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이 썩어 문드러졌다든지 뭐 빌질 샌다든지 이 날씨가 왜 이러냐고 하는 욕을 하면은 그 우주적 섭리와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이요 치욕이고 이미 거룩성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솜씨에 대한 주권적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했을 때에 두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동참이 되고 융합이 되고 연합이 되는데 그래 못하니까 비가 새는 걸 보고 하늘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내가 어느 말은 누구 이름은 안 되지만 정장모라는 분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예. 하늘이 썩었나 왜 이렇게 비가 내려? 그래서 교회에 흥간해 봤어. 우산 크크 틀면서 찡그리게 그 비가 안 와서 3년 6개월 비 꼬이를 해봐. 뭐 어떻게 또 말할 것인가. 우리는 불행한 현장에서도 행복한 현장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개입하는 섭리 구조를 영성을 열어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슬픈 현장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자신의 현상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말하는데 이 말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구속자로 드러내실 때마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시편 79편 9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왔던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의 정통적 신학과 개혁 신학은 언제나 말씀의 계시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조립하고 체계하고 조직화. 그래서 신학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며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한 범주를 인식과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자꾸 그딴 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 열렸느냐, 진리 지식에 대한 관점이 어느 수준에 열렸느냐 못 열렸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예, 여기 강의 듣던 사람도 몇 달 듣기만 쓱 빠져나가 그 진리에 대한 체계다. 그렇구나. 공감했을 때에 그 세계를 모르니까,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신의 절묘하고 심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실존적 본질과 사실을 물체 안에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그저 안타깝다는 거지 제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그걸 바로 깨달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사물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고 관리하고 정복하라는 그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우주관과 자연관이 그런 사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범주가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거 못하니까 그 입에서 토해내는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 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어라 알기. 사실은 그 말은 이유 없이 믿으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믿음은 철저한 조건이거든요. 철저한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부활하시고 오셨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지금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체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철저한 조건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믿으라는 말이 옳은 말이지만은 우리 한국의 언어에 대한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을 동원할 때에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너 가거라. 동쪽에 가든 서쪽에 가면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동쪽으로 가거라.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동쪽이라는 조건으로 가야 되지. 무조건 어디로 가? 허벌판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언어라는 프랑스의 루소의 그 사회 계약론과 같은 언어의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말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자. 아무 이유 없이 믿으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는 말로 받아들이자. 그게 우리 관념 속에 그런 언어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는 그런 묵시적 언어, 사회적 계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언어를 통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차가 가다가 엔진이 불불 안 되면 엔진 손 좀 보고 가자. 엔진이 손이 있습니까? 그좀 손 보고 간다는 말은 응급 처치하자는 말을 손 보고 간다는 말에 다 뜻을 담아요. 그게 사회 계약론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될 건 있지만은 따져보면은 우리는 참 우리 영광과 관련은 철저한 진리의 확실한 길, 확실한 주님의 존재,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철저한 근거와 조건과 이유와 까닭을 가지고 하는 거지. 예,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은 우리가 그런 뜻이란 뜻이죠. 무조건 믿는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영광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그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 몸에 담고 왔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이죠. 본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릴리 산상 어느 중턱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더니 그 하나님의 입에 토해내는 그때 그 주님의 모습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으로 그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보이는 하나님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성의 가치로서 완료되고 마감된 종결된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간성에서 시간성에서 조건성에서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진리가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영광스러운 본질적인 존재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예요.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지적하고 조금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이 도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장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스태핑을 하게 되면 도장을 찍으면은 여기 우리가 김석한이라 그러면요. 제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김석한이라서 찍으면 그대로 그 도장이 김석한이라고 찍히거든요. 인육을 찍어서 바르면. 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도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로 새겨졌다는 말은 관념이지만은 오늘 이 도장은 이 도장은 이걸 실물교사라 그래요. 우리 지금도 실물교사. 요거 보면 김석한이 뒤에서 요걸 찍으면 똑같이 김석한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 새겨진 우주 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영적으로 진리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나의 영적인 모습과 성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공유 속성에서 그 모습이 내게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었다 그 말.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모습이 나타났다.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도장은 보이지 않는 게 찍힌 걸 보니까 아하 이 도장은 이 모습이었구나. 도장을 숨겨놨어요. 찍힌 걸 보면요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낼 때 도장을 찍어갑니다. 도장을 그걸 가져라 그럽니까? 가져라. 찍힌 걸 보고 실제가 이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그 인식의 신뢰에 대한 문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의 실존적 모습을 마침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다. 지금 도장은 안 보여요.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이 찍힌 도장은 어디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
우주 안에 실체로 존재하고 본질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보여요. 뭘로 보냐? 찍어놓은 도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도장과 같구나라고 하는 거. 그게 아까 토이벨에 말하는 시간 내적 실체라고. 도장이라는 거는 경험할 수 있어요. 종이에 찍힌 거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도장은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형상을 통해서 사물의 조직과 우주적인 섭리에 대한 질서를 통해서 공리를 통해서 공리 너머에 지휘하는 사람이 있구나. 차가 쫙 달려가 지대로 달려가는 없잖니. 그 안에는 기사가 이렇게 좌우로 핸들을 잡고 가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지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가 되도록 가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영광의 기초를 개념을 그렇게 자리를 잡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 예, 도장은 실제적인 형상이 있다.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 바로 그런 것으로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자, 예수 지서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데오스, 예, 데오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이다. 예, 하나님 영광에 대한 표현이에요. 천만 번 말해도 하나님은 보이는 하늘 분명히 육을 입고 오셨고 성령을 또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을 통해서 남자와 경험이 없던 처녀의 순수한 태안에 육으로 형성돼서 그의 핏줄과 영양가와 그의 호흡하는 산소 공급과 그의 체온을 빌려서 육신에 대한 조건을 다 성장해서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서서 갈릴리 지방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틀을 잡았던 그것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게 틀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 주여 할 때 이미 그 주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응축돼서 표현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뿐 아니라 실질의 표현, 여기서 우리가 밖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이 밖으로 표현된 것은 가장 절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설명을 줄이고 압축해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퀄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뭘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영광이 뭐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본질을 믿고, 본질을 믿는 것은 내가 어떻게 확인됐기 때문에 믿는단 말이에요. 인식했기 때문에 누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존과 2000년 전 예수가 지금 나의 예수님으로 성령님이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본질을 가지고 내게 적용시켜서 오늘의 지금 예수로 받아들이는 영광에 동참하고 있고 영광의 나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는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없게 할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해서 신학 개념을 또 조립을 하게 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히 한 번 비치고 의로운 것은 왜 내가 차단할 수 없잖아요. 한 번 비춰 주권적인 빛은 가리울 하나님 자신이 가르지 않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 한 번 의는 영원한 의라는 거 틀림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학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돼. 한 주제를 말하자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 테마는 그렇지만은 그 주제를 주제답게 이해하는 것은 주제를 성립시키는 연계된 엮어진 내용이 바르게 설명되어져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제 규현을 위해서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주제에 엮어진 모든 것을 알아야 영광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철학적 논리학에서 보면은 연역법적, 귀납법적인 말합니다. 예, 너는 고야이다 이런 건 연역법이죠. 왜? 근거도 되지 않고 설명도 니는 고야이다. 그 고야되기 때문에 왜 고야이냐? 너는 야옹야옹 소리한다. 쥐를 잡아 먹더라. 충을 발라서 얼굴을 닦더라. 고로 너는 고야이다. 그게 이제 연역법적 논리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다 해버렸으니까 연역법 결론 먼저 내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전부가 영광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 연역이 되는 결론과 단정을 먼저 하고 그 단정의 결론을 증거를 해보는 거예요. 연역법을 논리하겠습니다. 귀납법은 너 야옹야옹 했지, 충으로 얼굴 닦았지, 쥐를 잡아먹었지, 그리 너는 뭐야? 고야이다. 그 귀납법이죠. 증거와 사실의 범주를 먼저 들어서 그러니 너는 뭐다 결론을 내는 것은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성경 우리가 귀납법적 해석과 연역적 해석. 예수 믿으면 구원 없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건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이에요. 단절 먼저 연역법이죠. 내게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쉼이라고 하는 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멍해라고 하는 무거운 것은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거다. 주님의 오면 우리가 내면적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한다. 그것이 평안이다. 그건 귀납법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이제 할 때 우리가 변증법도 하고 논리적인 것도 하고 큰 신학에 그런 걸 다 하면, 그러다 보니까 4일 동안 3년을 공부를 해도 해야 할 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 개혁신학은 이틀에 4일 공부를 3년 동안에 16주를 한 학기로 하는 그걸 우리 다 압축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동원에 제가 설명을 하는 발상이 바로 제 그 목적의식이, 의도가 그렇게 있다는 걸 좀 서로 공감하고 교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실질은 그 표현의 근원이 밖의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안의 표현이 실제는 영광으로 표현됩니다. 영광으로 표현돼요. 예, 이 빛은 지금도 다 비추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제 표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가더라도 주님은 날 한 번도 잊어버린 거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잊어버린 거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광이에요. 그런 부족이라든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존재에 대한 대립과 모습과 갈등과 충돌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에게 손뼉을 치고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감탄할 수 없는 진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도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는 구원자로 오셨단 말은 구조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하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을 입고 있다 보내신 것은 나를 알도록 내가 육을 입고 왔노라고 하는 것을 알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주 창조의 하나님의 주체적인 원인자이시고 그 결과를 빚어내신 절대자이시라는 거지요.
예, 절대자가 되고 계신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달한 하나님 자신이에요. 태양광선이 비추면 태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빛은 언제나 반사적이고 굴절을 일으켜서 밝혀주는 법입니다. 예, 밝혀주는 법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의 복음은 다녀갔었지만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비워놓은 공간, 비워놓은 시간이 없었다는 거. 왜? 자, 우주 창조하시고 관리하셨다가 계약을 해서 하나님 선민의 지도를 세워 역사하셨다가 메시아를 예언하셨다가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을 다 알려주셨다가 부활해서 나도 너도 그렇게 살고 천국 간다는 걸 내가 있을 걸 예배하러 간다고 선언하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바로 보내주셔서 한 번도 시간 속에 조건 속에 공간 속에 주님의 역사와 섭리가 단절된 틈이 없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론적이고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사실이 늘 빛이 가려지는, 빛이 어두워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의 본체고 본질이고 실제고 실존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우리가 모세와 대화에서 나타난 모습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4, 28,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참 이걸 보고 모세가 불신합니까 신앙인가 물어볼 때 같은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했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불신적 요소가 있어요. 확신적 요소가 있어요. 요걸 해석해내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지요. 테스트 시험 삼아 하는 게 아니고 인식을 높이자고 하는 거예요. 강의 공학적인 말씀을 하면 그렇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아직 영광을 못 믿으니까 보여줘야 믿겠다. 그런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건 불신이죠. 그 제한된 모세에 대한 가슴 속에 확신이 없는데, 그러나 영광을 보여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영광족의 영광으로 계신데 그것을 내게 내 인식의 지성의 눈으로 내 경험 체계에서 하나님 각인되도록 나타나 주십시오. 존재가 전제되고 믿음이 전제된 거죠. 이 말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걸 두고 이단이 생기게 되고 어느 걸 해석했을 때에 하나님의 적중함에 따라서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잖아요. 모세가 불신입니까? 확신입니까? 광야에 나와서 영광을 보여달라. 모세의 불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여달란 말은 이 목사님 날 그 감자 하나 주세요. 감자가 있기 때문에 전제했다 그 말. 저 죽었다 깨도 감자 못 준다 그러면은 달라 그는 자체가 말 못하지요. 전제가 무엇이 전제됐나? 그의 의식 속에, 그의 잠재 의식 속에,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데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확실한 그 무엇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거기는 인간적 한계에서 하나님 무한한 한계를 체험해 보겠다는 신앙적인 관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죠. 그래 보여달라 그랬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네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셨고 지금도 모세 앞에 선한 모습을 지나가게 하신 모습은 중단 없습니다. 왜? 영광의 빛은 차단된 법이 없습니다. 퇴색한 법이 없습니다. 흘러가가지고 노쇠되고 태화가 되고
그래서 빛이 흐려진 법이 없습니다. 그게 절대 전능자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하시고 내가 네 앞에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자, 눈물을 닦아주는 게 지금 내가 네 앞에서 지금 눈물을 닦아주는 누구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요. 자기의 실존과 그의 앞에서 현실 속의 눈앞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모세의 인실 속의 믿음 안에 각인시키고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응? 불쌍히 여겨주겠다. 예. 눈물을 닦아주겠다. 나는 네가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게 출애굽기에 광야를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를 받을 때 그 모습을 거친 황망한 이 들판에 좀 주님이여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믿음이란 말이죠. 간절한 그의 종교적인 열정이요. 주님의 위대한 탐색이요. 탐구요. 열마요. 그게 모세의 가슴 속에 70만 60만 대중을 이끌어와서 황망한 들판에서 주님이여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탐체를 이해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타까운 가슴을 두고 그걸 좀 내게 확인시켜 달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봤다고 저번에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무궁화되고 묵시화된 유추해석적인 연계된 엮어진 언어가 폭을 잡고 있다는 거지. 네, 폭을 잡고 있다는 거.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뭐라고 했지요? 나를 보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볼 적 없다. 뭘로 보냐? 비춰진 광채를 보고 비춰진 모습을 보고 사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창조물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남긴 흔적을 보고 지금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네 마음의 전을 삼고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 나인 줄 안다 그 말이야. 제한된 우리의 물리적 현상과 감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인식체계와 지성체계에서 경험체계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체계를 경험체계에 넣을 수 없다 그 말. 녹아버린다 그 말. 그렇잖아요. 예. 작은 이런 거는 300도만 여기다 불을 붙이면 이거 녹아버리잖아요. 그 절대자의 분량을 제한자가 구원자로 믿음으로 피조세계 그 세계에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광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조건으로서는 부족하게 없도록 그의 형상을 공유 속성으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을 가지고 계시는 첼렘을 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이상을 너희는 볼 수가 없다. 네. 만약에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이 나타난 모습으로 숨겨진 모습을 도장을 찍은 걸 보고 도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훨씬 그 대답이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예? 훨씬 대답이 위대하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구름 기둥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여줬잖단 말이에요. 불 기둥으로 내가 보여줬잖아요. 반석을 전 물이 나게 하는 걸로 내 존재를 네가 경험할 수 있잖아. 목을 갈라게 죽였잖아 말이에요. 황망한 들판에 아침저녁 만나를 통해서 만나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너 생리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 예? 기름기가 모자랄 때는 매출하게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서 고도의 단백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지금 너희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냐 그 말. 예.
그러니까 광채로 나타나는 숨겨진 암흑이 아니고 광채로 나타나는 빛을 물이라고 하는 걸로 구름이라고 하는 걸로 불기둥이라 하는 그런 가시적인 도장의 찍음을 가지고 그 도장은 바로 구름 기둥처럼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실존이 계시고 불기둥처럼 그 도장 찍은 걸 보고 실제로 불기둥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인식하고 믿어야 인식하고 믿고 관찰하고 사물을 수용해야만이 우주 존재는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 하나님이 존재 양식이 지금도 중단 없이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의 최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과 근원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를 낸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지요. 거기 맞춰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못하니까 지금 한국 내가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닌데 저는 뭐 제가 놀라운 존재도 아닌 게 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할 그런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비평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연구에 게을러 가지고 성도에게 바로 일깨워주지 못해서 빛을 반짝이 있으면서도 저 등불을 들고 저 길을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지 못해서 그 길을 가면서도 주님이 밟은 길인 줄 모르고 갈 때에 오는 삶의 질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삶의 질은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알고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세계를 바르게 일깨우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학자야를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야 나가니까. 그런데 오늘은 듣는 귀를 좀 닫아놓고 있어요. 듣는 귀를 지성사회에서 듣는 귀를 닫아놓고 있으니까 말할 본능적 충돌을 못 느껴. 그러니까 잠잠하고까지 들어봐야 저기 이시시나라 까먹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성이 막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차양막을 치고 있습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요. 예, 오늘도 깊은 산정에 들어가서 조국의 형편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몇몇째 주의 종들 때 의인의 한 사람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래 되는 건 내 능력으로 산 그런 의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선교사의 얼룩진 피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직 여기에 마술을 비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예. 300만, 500만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 30대에 러시아의 교육을 받고 북한에 와서 수사이 돼가지고 교인을 말살하고 다 죽여버리고 참다 못해 그 놓은 사람이 이북 5도의 노예가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게 바로 그들이 처음에 와서 맨손 들고 왔잖아요. 남의 뒤에 뿔뚝 옆에 추우니까 오그리고 잠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씨앗을 떼준 것이 평양 선교의 복을 받은 주의 종들이 여기서 땀을 흘린 흔적 위에 오늘 이 교회에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를 생명 살려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 거기서 몰살되어 죽지 않게 하고 생명 걸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가시능굴 밟아가면서 맨발로 옷이 헐벗 떨어지게 와서 남한에 와가지고 그렇게 굴뚝잠을 새우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오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은 그
그 영광의 빛이 그들을 통해서 나만을 비춰줘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 그렇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죠? 예, 은혜와 진리 충만함, 아버지 독생하신 영광. 예, 아버지의 독생하신 이 독생이란 말은 제가 읽습니다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노라고 하는 모노라면 특별하다, 독특하다, 온니, 온니가 아니에요. 독특한, 유일하다 그 말, 더 예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독생하신 그게 하나님은 독특하게 육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실 누가 존재가 없거든요. 천부가 피조이지 능동적으로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특별한 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고 독특한 형태로 유일한 형태로 비슷한 사례도 존재할 수 없는 형태로 그게 독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모노게네스. 그걸 하나 둘로 잘못 오해돼가지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인 분량을 대수와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닌 거거든요. 독특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됩니까? 어떻게 그분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됩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 그분이 어떻게 바람을 잔잔케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나라가 제사장에 보이라 했을 때 가다 보니까 세살이 살아 문둥병이 다 곤치면 이게 독특한 내용이지요. 예? 그 이후도 이전도 없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독생한 하나님이 영광할 수밖에 없어요. 독특하게 이 땅에 인격과 숨과 언어로 눈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분이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광을 받아 비춤을 받는 거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특별히 구별되어서 구석에 비밀을 참고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내가 전에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에 때문이라고 했던 그 요한의 말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모세는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줬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 줬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모세는 뭐예요? 우리가 구속론적으로 예표론적으로 표상신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림자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장차 들어갈 본집을 하는 모델하우스다. 모세는 견본주택이었고 실제 집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진리 예수를 통해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20페이지. 자, 아버지의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 인식하고 있잖아요. 독생자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한 하나님으로, 귀로 듣는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촉감을 만지는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체험 인식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는 그게 성육신의 비밀로 육화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의 절정이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게 위대한 기독교의 참 사건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익사이팅한 거거든요.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념에 머물던 기독교가 처음에 기독교로, 진리의 처음에 기독교로, 걸어보는 기독교로, 맛을 보는 기독교로, 만져보는 기독교로 확인되어진 것이고, 육을 입었기 때문에 내 지을 고통을 고통받은 실체가 내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고난을 받는 실체가, 죽음이라는 실체가, 죽지 않아서 부활을 뭘로 확인시켜? 부활의 천면, 너도 나같이 이렇게 살리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일깨워 주겠냐? 그러면서 육화의 진리라고 하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는 광채로, 보이는 실제로, 보이는 광의로, 보이는 무지개로 오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정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신조는 기독교에 있어서 신조적인 의미에서 바로 보물이다. 십계명과 주기도문 보물이다. 주기도문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할 때 산상수훈 속에서 신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 시내산에 올라간 10개와 팔복산에서 8가지 복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상징하는 모세를 또 십계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 백성됨을 성품을 알려서 그대로 지켜 살라고 언약을 주신 것이고, 십계라고 하는 성품 속에 선민을 끼워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 범주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살게 해줬고, 주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완성하는 그 윤리적 정신은 하나님 팔복산에서 8개의 복을 통해서 십계명이 가진 추구하는 모든 정신은 신약적 복으로, 새로운 언약의 복으로 나온 거거든요. 자, 조금 더 또 휴식해야 되죠. 저는 원래 한 번씩 하면 3시간 거듭해야 되는데 앉아있어 보면 참 지루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이상보 교수 동국대학에 세미나 강사로 갔다 딱 적어주면 802호실에서 그저는 얼씨구 좋다. 남대문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땐 다방이지만 가서 한 잔 마시고 앉아있는 게 그렇게 좋아. 그게 전부 좋았던 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런 단계가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광채로 나타난 그 영광을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서 실증됐습니까? 오늘 이 영광의 빛과 광채와 직접 연결됐던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 야곱과 요한과 베드로를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광채가, 그 광채는 황홀하거든요. 그 광채는 초월적 광채가 체험적인 광채 수준으로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은지, 바울은 실제적인 체험을 하늘나라에 불러서 그의 영성을 보여준 것이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서 몸 안에서 내가 말 못할 신비로다. 언어로 옮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언어로 하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어가 가능하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능한 초월적인 세계를 언어의 세계로, 사고의 세계로, 관념의 세계로, 인식의 세계로 창조 질서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리스도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 그 때문에 빛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 제자가 하나님의 황홀한 빛을 보고 여기 내려가지 맙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내려가지 맙시다. 초막셋을 여기에 짓고 여기 영원히 삽시다. 라고 말한 것은 그게 뭡니까? 시몬아 야고보와 베드로야, 지금 밟고단 이 땅 보다가 지금 예비된 것이 너의 선조들이 저기 엘리야 모세가 가 있지 않느냐? 응? 가 있지 않느냐? 너도 그래 간다. 예세가 있다. 너도 얼마 있으면 저기에 가게 된다. 이걸 보여줘서 예수님은 그 체험의 새 제자의 그런 사람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면 좌이정 우정 다투던 제자들에게 크게 아니란 사실을 일깨워가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은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2000년 역사의 생생한 하나님의 진리의 광채는 우주를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이 마가다락방에서 번쩍거리고 성령의 빛을 보이는 그 빛이 오늘도 광채로 나타나게 있는 것. 면면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중단 없이 퇴색되지 않고 비춰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신 그리스도를 믿으로 우리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감격해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 번도 그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항상 한결같습니다. 시종여일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본질적인 변화를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은 참 진리고 참 지시고 참 공이고 참 완전이고 무궁하고 온전하신 것으로 택한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수정되어 가면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도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자로 택했기 때문에 한 번 택하면 영원한 택함이라는 거. 뻔하잖아요. 우리가 관념적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치해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서 자, 우리 인쳤단 말요. 참 이거 아까 도장이란 말 했습니다만 관련해도 좋아요.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 인쳤다, 보증했다, 도장을 꽉 찍었다. 그 도장 찍힌 모습은 실제로 인치신 사실과 일치되어 있다. 그 말. 도장 보면은 그 도장이 실제 존재하는 걸 인쳤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셨다. 찍어놨다 그 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도장을 보니까. 도장이 왜? 도장은 하나님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치심이라는 것, 도장을 찍어 보증했단 말은 확실한 것에 대한 개헌 내적 창조 질서 물질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이해시키는 인식 속에 각인시키는 비유와 묘사와 문자 계시는 그런 생태로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지켜볼 때 김 목사야 너 옳은 말 한다 아마 이러실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아멘 하는 걸 나는 똑같다는 거. 그게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다. 그것이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한 10분간 쉽시다. 교수님 130세까지 사셨고